네, 주님께서 가시는 피곤한 길에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을 때 한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런 요청으로부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도 과정 전체가 지금 4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피하기 위해 얼른 대화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회피 전술을 구사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여자로 하여금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그 마음을 향하게 하신 뒤에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로 하여금 그의 문제, 그 자신의 문제에 직면케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우리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그냥 간단하게 건너뛰려는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 보고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쁠 거니까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직면케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언급을 해서 하셨을 때 그 여자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뭡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다시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참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이죠. 관심을 주의를 확 끌어당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생명수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각 영혼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여자의 요청을 들은 주님께서는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그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요? 없는데요? 저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러냐로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바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그 여자 얼굴, 그 체면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네 남편 5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이건 주님께서 뭐 그대로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직면을 하게 만드시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이런 문제를 숨기고 있구나. 그럴 때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제가 금년이 74시래요. 74시래요, 제가. 한국 나이로.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한 것이 지금 거의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50년이 되는 것 같아.
지금 이제 40 몇 년이잖아요. 뭐가 좀 보일까 안 보일까요? 겁나죠? 조금은 보여요. 조금은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참 나이 든 사람 앞에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사람들을 말하면 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특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그런 게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본인들 다 얘기를 못하지. 소화가 안 돼가서 나 자빠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죠. 그게 이제 제가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내가 비겁한 목사가 아닌가. 네. 사람들과 척을 지기 싫어서 아픈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주님은 그러세요. 네 남편 데려와. 없습니다. 5이 있었지. 지금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참 이걸 우리가 참 절대로 배워야 되는데 또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예수님 나도 그랬다고 은혜사에 거짓말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민감히 좇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주님은 여자가 지금 자신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여자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없음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죄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신 것이죠.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물길로 다니느라고 5명을 갈아친 겁니다. 계속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자들을 갈아치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직면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이 여자가 금방 또 항복하고 아이고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죄책감과 끊이지 않는 영적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회개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인정하잖아요. 누가 죄 없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죄 있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항상 깨끗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주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봉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못 봐요. 네.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화제를 얼른 대화의 주제를 얼른 바꾸어서 피하려고 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범상하지 않은 분임을 알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지?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답하는 것이 뭡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얼른 대화의 주제를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바꿔버립니다. 누구도 쉽게 단칼에 해결할 수 없는 논쟁거리로 확 바꾸어서 그 뒤에 자기가 숨어버리려고 하죠. 그게 뭡니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가 맞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맞느냐? 당신들이 맞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 당신이 말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자신의 죄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전도 상황에서 이런 반응은 거의 누구에게서나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자주 휘말려요. 그래서 정작 복음을 한 3분의 1쯤 전하다가 3분의 2는 전하지도 못하고 3분의 1쯤에서 논쟁거리로 휘말려가지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장 처음부터 논쟁거리를 끌고 내려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냐부터 시작해서 따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힘을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필요한 노력이죠. 뭡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문제 직면하게 만드는 이것부터가 이 복음에 직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자가 제기한 문제를 다뤄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 말을 여자한테 듣는 순간 쓸데없는 소리를 곧 내 말이나 똑바로 들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자가 제기한 문제를 다루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장소 그딴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는 모르고 뭘 모르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거 여기냐 저기냐 그거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5, 26절을 보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설적으로 제시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자기가 문제를 제기해놓고 예수님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산이다. 또는 저 산이다. 딱 부러지게 말씀 안 하시니까 이 여자가 한다는 얘기가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시겠죠. 자, 여기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딱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직면하게 만드시는 죄에 직면하게 만드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직면하게 만드시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만들어 줘야 전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장의 논쟁으로 휘말리고 3분의 1쯤 가서 휘말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직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만든 뒤에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신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아예 사실 이것 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부활 부자도 끝내지 못하고 꺼내보지도 못하고 전도 끝내버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로서 내가 뭘 전하느냐 그럴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일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접촉도 하고 또 아주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또 밥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 이거 확실하게 전해야지 이거 전하지 않으면 전도, 메시지, 복음 그 자체는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직면해야 한다.
근데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네. 제가 요즘 계속 마음속에 강하게 들끓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안 떠나요,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다음 주에 하실지 제가 좀 그렇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주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살아도 주님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개떡같이 산을 살면서도 그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하는 우리가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회개하고 벗어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 속에 그 여자에게 죄인인 사실을 직면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 관계 또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의 죄악들을 늘 살펴보게 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할 때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직면하도록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완전 해결책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주님 앞에 직면하도록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